웨슬리 표준 설교 첫 번째는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이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설교가 행해졌던 시기를 살펴보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설교는 1738년 6월 18일에 옥스퍼드의 세인트 메리에서 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1738년은 웨슬리 목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회심한 해이기도 합니다. 웨슬리 목사의 회심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에서 있었던 집회 때 그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사실 근데 이 해는 웨슬리 목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었던 때이기도 했어요. 큰 결단을 가지고 갔던 조지아 선교가 거의 실패하다시피 그는 돌아온 것도 이 해였습니다. 돌아와서도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없어서 동생 찰스 웨슬리의 집에 신세를 지기도 하고 친구들의 집에 신세를 지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회심이 있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 회심일로부터 따지면 한 보름 정도 지나는 어간에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됐다는 거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정리하는 자신의 회심이 반영된 설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이 설교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웨슬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믿음을 구분해 봅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지를 찾아가기를 시작하죠. 그 첫 번째가 이교도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교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또한 그들은 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는 실제로 이교도들이 믿는 자신들의 신을 의미합니다. 이교도도 그러겠죠. 자신이 믿는 신이 있고 그 신에게 잘하면 신이 우리에게 좋은 거 해줄 거야. 어떤 이 정도의 믿음을 이교도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이 믿음은 대상이 다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수준의 믿음, 이교도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웨슬리는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웨슬리는 마귀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 마귀의 믿음을 말하면서 이교도의 믿음보다 앞서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압니다. 또한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이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마귀의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들의 믿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정도의 헌신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마귀를 제어할 능력과 권세를 가질 정도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심과 능력이 있는 모습만으로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웨슬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이교도의 믿음, 마귀의 믿음, 부활 체험 이전의 제자들의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웨슬리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 믿음의 바른 대상입니다. 자, 바른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교도의 믿음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믿음임을 얘기합니다. 또한 마귀의 믿음과도 다름을 얘기하는데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추론적이고 이론적인 것, 차갑고 생기 없는 동의나 머릿속의 관념 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성향이다라고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또한 부활 이전 제자들의 믿음과도 분명히 다름을 얘기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주님의 죽으심의 필요성과 공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웨슬리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살펴본다면 아마 어느 한 가지 그냥 신뢰, 동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의 죽음이 인간의 영원한 죽음을 대속해 줄 수 있는 유일하고 충분한 수단이며 주님의 부활이 생명과 영생으로의 우리 모두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웨슬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적 믿음은 단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동의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전적 의지,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의 공로에 대한 신뢰,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의 대속과 생명이 되시는 그분께 기대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와의 계약 체결, 그분과의 결합입니다. 웨슬리는 이 믿음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보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웨슬리는 믿음을 통해 받게 되어질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본질상 현재적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적 구원이란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취득할 수 있고 실제로 취득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단순히 미래에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늘 구원받은 믿음으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하게 하는 말을 하죠. 구원은 본질상 현재적 구원이다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구원을 웨슬리는 두 가지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책과 과거의 죄로 인한 책임에서의 구원받음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책에 눌려 있었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율법은 수많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죠. 율법의 역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물인 그리스도와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의로움의 근거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죄로 인한 책임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죠. 동시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운 존재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단순히 죄에 대한 징벌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두려움들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죄의 영향력과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자, 웨슬리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라고 하는 말을 인용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형성된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더 이상 죄에 의해서 자신을 움직여갈 수 없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구원은 조금은 넓은 의미에서 칭의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고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이 자신의 영혼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죄책과
형벌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마음속에 형성된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도 의미합니다. 웨슬리는 적어도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음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책과 죄의 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를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듭난 자들은 은혜와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종착지에 이르러서 끝났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가야 되는 시작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에 의한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을 웨슬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거듭남은 그 시작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습관적인 죄, 고의적인 죄 등을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웨슬리의 믿음에 대한 설명에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반론을 웨슬리는 첫 번째 설교의 후반부에 여러 가지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직접 반론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 후반부에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출판하는 형태 속에서 설교를 이해하기 쉽고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으로 이러한 반론들을 또한 정리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반론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믿음만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거룩함이나 선행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반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웨슬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오히려 모든 선행과 온전한 거룩을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자야말로 율법을 폐하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과 달리 율법을 세웁니다. 오히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들이 행하게 될 거룩한 열매들, 그들의 어떤 행동들, 이것들을 더 온전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오히려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자다라고 웨슬리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직 믿음이라는 선물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겠냐. 행동은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겠냐라고 반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웨슬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본질상 죄인을 회개로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겠죠.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이라고 한다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웨슬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가 제일 먼저 설교되어야 할 내용이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설교되어야 한다라고 웨슬리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가장 중요하고 신앙의 여정의 핵심이 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설교 앞에서 우리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에 해당하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나의 삶을 전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지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죠. 또한
친히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는 모습이 나의 신앙의 여정에 있는지 또한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